5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1절 참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 사상의 체계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상의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된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적군과 싸우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면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도 그 실패를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왕을 물리친 그 왕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포로를 끌고 가고. 우리 이제 구약의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일 자는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자는 포로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왕이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승리하게 되면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도 그 유익을 함께 나눈 거예요. 포로로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또 전리품들도 챙겨오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제 패배한 나라로부터 매년 세금 공물을 받아 들이죠. 그래서 왕의 승리를 통하여서 백성들도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성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식군을 먼저 보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기쁜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을 들고 막 달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백성들이 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어떤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진리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총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된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부흥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무죄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나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름이 화목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또 성도들 간의 화목을 누리는 것이 그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아요. 참 좋아요. 화목한 교회. 교회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뻐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반목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화목해서,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그냥 나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나오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껍데기 벗듯이 그냥 옷 벗고 침대 탁 쓰러져도, 야,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뭐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리 와서 골아 떨어진 자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자녀는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 아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집에 와서는 마음껏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참 화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 자녀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누가 부모님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가 전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자, 오늘은 두 가지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언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는 말을 들을 때 수긍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을 했나? 아니면 예수를 막 대적하는 삶을 살았나?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질 않았을 뿐이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뭐 하나님은 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와 화목하셨다고 그래?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아마 믿으실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족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왜 자녀를 낳아요? 우리 윤 권사님 범한이 왜 낳았어요? 일손 부족하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좀 내 일손을 좀 놓아야 되겠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부모들도 계시긴 해요. 우리나라 말고 저희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워낙 가난하니까 딸들이 좀 성장하면 한 뭐 15세 근처 되면 딸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남은 자녀들이,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질 때가 되면 또 하나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난한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옛날 우리 농번기 농사 지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뭐 사랑해서 뭐 낳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일손 돌려고, 진짜 그런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녀를 이게 내 일손을 좀 돕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난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정말 제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서 부부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나온 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뭐 바라는 게 뭐 있는 건 아닌데, 어느 때 행복하냐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깨달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일손을 도와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을 먹고 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해서 기뻐해라. 그게 자녀를 낳는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신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화목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로 있잖아요. 아담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은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내 시간들을 바치고요, 내 물질 바치고요, 내 능력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니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 물질 헌신하는 거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 사랑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 돼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며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자기의 시간, 물질, 능력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에, 내 마음을 드리기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해도 싫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닐지라도 부모님 품 떠나면은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도 본질적에서는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죄인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죄인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고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 내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요?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차지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붙잡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 이 원수라는 말은 적대감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제 성전에는요, 이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들은 이렇게 벽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요, 예수님 때에도 이방인들이 그 안뜰로 들어가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바로 죽였어요.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절대 그 벽으로 둘러싸인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만 가족을 대표해서 그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 벽으로 둘러싸여진 바깥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명절이 다가오면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큰 명절이 다가오면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들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백 킬로 떨어진 갈릴리 마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면 오는 길에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수 있지만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편의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이방인들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세상 돈은 못 쓰게 하고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그걸 환전해야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이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백성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릿세는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자릿세,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에게 대여했을 때 그 막대한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냐고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쫓아냈어.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쫓아내고 양들 쫓아내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막 다 뒤집어엎고, 예수님이 비둘기는 날려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으셨어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백성들이 예배하는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돈벌이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냈을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모의를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돈을 누군가 빼앗아 가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돈을 더 갖는 것을 방해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요. 적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없앨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 자기가 성취한 일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처해 있는데 밑에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가만둬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적대감이에요. 그런 게 적대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해요. 그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적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그 적대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고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맺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며요.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까지 짓밟았어요? 금송아지 수준까지 짓밟았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죄와 허물과 악을 용서하는 진리와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냥 우리를 멸하셔도 됐어.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회복해 주시면,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지, 물질을 반을 떼서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느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진노하실 때 그냥 우리 멸하시면 돼요. 우리를 심판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멸망의 구름터기인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 돼요. 우리보다 말 잘 듣는 그런 인류를 창조하시면 돼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길 원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것은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배우자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만 화목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화목해져요?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양쪽이 다 서로 화해해야 돼요. 아무리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말 자기 배우자하고 화해하고 다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화목을 이루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이 화목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청하신다는 거예요.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해요?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와의 화목을 이루었으니 너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 이 화목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많이 겪었던 실패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하냐고. 사탄만 제 양심을 통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던 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 책망, 자기 정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화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너와 화목을 이루었느니라. 너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안 받아들여. 아니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갈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안 되니까 막 자책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근데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한 화목을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나랑 화목해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화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이후부터는 제가 제 자신을 안 봐요. 물론 속상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낙심이 돼요. 마음 아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와 화목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를 바라봐요.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누누이 예배 때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말, 낭독하는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와 같은 죄인도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제가 또 실패해. 그럼 제 자신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저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루어놓은 이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이 화목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적용을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가 헛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청지하겠어요?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값없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의 눈도 열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화목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 정죄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그 은혜가 놀랍고 놀랍도다 고백하는 삶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2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